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를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잊지 못하는. 이전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부탁을 하십니다. 대신 설교를 좀 해달라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를 하고 난 그날 저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휴가 가시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지 궁금했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은 겁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들어오셨느냐. 근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조금 교육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다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 이름을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외에 있잖아. 트로트 가수처럼 생긴 목사님. 여러분, 제가 트로트 가수처럼 생겼어요? 아니, 그 감미로운 발라드 가수도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있는 팝 가수도 있는데 왜 트로트 가수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더 화가 난 게 있었습니다. 더 얄미운 게 있는 게 이 여집사님이 오셔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얘기했을 때 내가 바로 김인재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설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웃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경계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두 분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마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평안함과 또 샬롬이 있습니다. 또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사랑 많으신 주님.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주님을 떠올릴 때에 마치 나를 후려치시고 그리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막 깡패 같은 폭력배 같은 그런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전혀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주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후려치십니다. 소와 양들을 후려치시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돈을 뺏어서 막 쏟아버리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폭력배의 모습입니다. 깡패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 깡패 같은 모습, 폭력배 같은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폭력배처럼 상을 뒤집어 엎고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쏟아버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들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염소들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막 왁자지껄한 짐승들의 소리, 그들이 쏟아낸 배설물, 그들의 사료, 그들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 막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너무나 진노하신 주님은
채찍을 만드시고 막 휘두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막 쏟아버리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폭력배를 연상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IBF에서 출간된 BST 시리즈 브루스 밀런의 성경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순하고 상냥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만큼 부정확하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마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단 한 번 유일한 모습이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단 한 번 어울리지 않는 모습,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칼빈 주석에 의하면 칼빈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일 되는 정의는 만남입니다. 예배의 제일 되는 정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짐승을 사고 흥정하고 돈을 깎는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장사치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주님 임재하기는커녕 채찍질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에 소와 양들, 비둘기들이 막 울부짖고 그들이 배설물 우글우글하고 이곳저곳에 온갖 짐승들, 기구들, 사료들, 수레들 어지럽게 놓여있고 물건 사고 파느라 흥정하는 소리, 동물들의 웅성거리는 싸움하는 소리, 왁자지껄한 소리.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런 곳에,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은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왁자지껄하지 않습니까? 세상 생각들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령을 담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었던 것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위엄이 떠나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음이 가득하자 감히 서서, 사람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부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왜 시장바닥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 원인을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예상치도 못한 이 조그마한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루살렘 대성전을 시장바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그 사소한 생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편리주의, 안일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예수님 믿자는 겁니다. 요즘도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특별히 잘 사용하는 비평주석 가운데 하나가 BKC입니다. 이 브루스 밀런의 요한복음 BKC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드윈 블룸은 이방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편리를 도모한다는 것이 점차로 예루살렘의 수입원으로 간주되어 결국 돈이 오가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자 예배가 부패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은 장사의 수단이 되고 돈이 움직이자 그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켰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절기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또한 각종 절기 때마다 멀리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소나 양이나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또 하나님께 드릴 에바 고운 밀가루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리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는,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끝쪽입니다. 아니, 최고 끝쪽인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께 올 때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경험하고자, 경배하고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 듭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냥 가까운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재물 사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쉬운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자. 실용성을 갖추자. 이때부터 성전 안에 짐승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 각종 제물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로마의 드라크마는 하나님이 받지 않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또 환전하는, 유대은전으로 환전을 해야 된다는 환정산들도 존재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고 그 짐승들에게 웃돈을 조금 얹어서 제사장들이 장사에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쉽게 하나님 편하게 믿자. 재물을 뭘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정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느냐? 그냥 가서 예배하면 되지. 시간 되면 그냥 가서 예배하고 그냥 시간 마치면 나가면 되지. 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뭐 다른 게 필요해.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 이 조그만 생각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질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좀 더 예수님 쉽게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한 15년, 20년? 15년 전이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느냐.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 거동이 불편해서 도무지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더 예수님 편하게 믿기 위하여서, 좀 더 쉽게 예수님 믿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보다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세월이 가면서 꼭 귀찮게 멀리서 집에서부터 가지고 가서 드릴 필요가 있는가? 성전 가까이에서 드리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에게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처럼 들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재물을 가까운 곳에 사게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타락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짐승을 성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전뜰에서 비싸게 팔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한국인처럼 변해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국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 휴지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휴지를 입을 닦기도 하고 또 두루마리 휴지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외국인들은 절대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딱 사용을 합니까? 화장실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루마리 휴지는 우리 한국처럼 깨끗한 휴지가 아닙니다. 하얀 휴지가 아니고 누런 똥종이 같은 휴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재활용을 하거든요. 재생을 합니다. 사용하는 휴지를 다 재생을 하고 버리는 휴지를 다시 이렇게 재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식당에 보니까 막 두루마리 휴지가 막 날려다니는 거예요. 전장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물론 재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도 이 두루마리 휴지가 식당에서도 익숙하고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이 외국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상관없는 일본인들이 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왜 미워지겠습니까? 그냥 한국에 살면은 괜히 일본인들이 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본인들이 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환경에.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만 익숙해져 갑니다.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서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익숙한 상황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정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변정가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말세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까? 말세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까? 한 유명한 훌륭한 마귀가 나와서 주제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는 인본주의 시대다. 인본주의 시대는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긴다.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지옥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하자.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야, 너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넣는단 말이냐? 이렇게 미혹하자는 겁니다. 또 한 마귀가 나와서 주제 강연을 합니다. 말세는 합리주의 시대다. 이성이나 또한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 세대다. 이 성경은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합리적이 않은 걸로 미혹하자. 여러분, 다빈치 코드가 영화가 한참 유행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그게 다빈치 코드의 주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주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훌륭한 이 마귀가 훌륭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세미나에서 가장 유능한 마귀가 나와서 세 번째 주제 강연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성을 중시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옥이 없다 하고 그리고 성경이 합리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어도 좋다. 얼마든지 믿어라. 그러나 믿기는 믿되 좀 적당히 믿어라. 좀 적절하게 믿어라. 네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객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절하게 내 편리대로, 내 안일대로 편안하게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쉽게 넘어가야 할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기독교 변증가, 성령께서 최후의 시대에 사용하셨던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신학자들,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지옥이 없다 합니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성경에 오류가 많다는 내용 우리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시작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경우는 믿기는 믿되 좀 편안하게, 좀 쉽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하였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순교가 있을 때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곳곳마다 넘쳐났던 곳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단 로마인들 1%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리거나, 여러분 네로 잘 알잖아요. 역사 기록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3m 정도 되는 대창으로 항문부터, 죄송합니다, 조금 이상한 단어를 써서, 입까지 찔러가지고 밤마다 30명, 50명씩 불태웠지 않습니까? 산채로. 그렇게 로마의 정원을 밝혔습니다. 사자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400만 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4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제치하에서 6.25 전쟁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편리함이 주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주일학교가 30-40%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복음을 전해도 단 100명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중국이 닫혔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이 개방을 하고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편하게 믿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집중할 때는 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쉽게 예수님 믿자.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송두리째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징계 안 받으려고 단지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까지 재단하고 내가 모든 것까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고단함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경건의 고단함이 사라졌습니까? 기도의 손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헌신의 수고가 언제부터 끝이 났습니까? 편리주의를 추구할 때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이 비록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기쁘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함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열정,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손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의 찬양으로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새겨서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 천국에서
이 흔적을 주님께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품 나의 삶에 주의 행적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그렇습니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순종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오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순종을 다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부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조롱하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세상 유혹 속에도 오직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이 결단 위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고단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헌신의 수고가 불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내 두 손에 주님 닮은 섬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 흔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